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성도님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가족, 친한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무관심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과 먹는다면 그 식사는 참 불편하죠. 왜냐하면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식사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관계의 의미가 담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성경은 교회를 바로 그런 공동체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한 가족, 곧 하나의 식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식탁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떡도 있고 잔도 있는데 왜 성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마셨지만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온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다고 모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와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성찬의 본질은 떡과 잔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서로 다르고 서로 원수였고 원래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떡은 먹고 있었지만 그 복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주의 몸은 단지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떡을 함께 먹는 교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별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만 가까워지려고 하고 내가 편한 사람만 찾고 있고 힘든 지체가 있어도 모른 척 지나갈 때가 있고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내 삶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거리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고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식구로 삼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나 혼자 구원받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한 식탁에 앉히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식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시 공동체를 품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외면했던 형제를 다시 바라보는 자리이고 내가 선을 그었던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이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무관심하게 대했던 지체들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겨서 지금까지 이어온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교리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품어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식탁에 앉히신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도 식구로 받아들이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고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워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한 가족 한 식구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떡과 잔을 단순한 의식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식탁에 앉히신 형제와 자매들을 내 마음에서도 식구로 받아들이고 먼저 다가가고 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